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 45장 보면 속이 덩 이렇게 막 뜯히고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이 15년 만에 만난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는데 그것이 요셉이 애굽까지 팔려간 겁니다. 굳이 애굽에 팔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팔리다 보니까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에 사서 그때 당시 보디발이 애굽 왕을 지키는 왕궁을 지키는 호위 대장입니다. 그래서 호위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요셉이 또 가정의 총무로 있다가 몇 년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돼서 또 감옥에서 또 몇 년인지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계산이 나오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2명의 장관들에게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장관들의 운명을 맞추는 겁니다. 운명을 맞추는데 그 한 명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게 되지면서 자기 관직을 회복하면서 나중에 바로한테 건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딱 큰 일이 생기는 것처럼 큰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꿈을 꾸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보낼 수 있는데 진짜 무슨 꿈을 꾸면 사람은 뭔가 생각을 바뀌게 되집니다. 근데 바로가 2번을 꿈을 꿨는데 2번 다 이 꿈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보통 우리가 나라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박사, 석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꿈을 맞히는 사람을 고르려고 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큰 나라에서 자기 꿈을 맞춰서 해석할 자가 한 명도 없는데 다행히 뭐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딱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된 일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해석했는데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한테 팔리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생명은 지키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더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안 흔들리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왜 말씀을 잡아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비유도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사람은 육체는 풀과 같대요. 육체는 풀과 같아요. 풀이 크고 작고 하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면 좋다 생각하는데 풀은 한마디 말해 기구 육신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배 때는 더욱더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축복의 강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와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2명, 3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2명, 3명 모여서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도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 아시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써 다가오는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최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드리라는 거 진짜. 가짜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 앞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뭘 받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 같이 예배는 성도에게 약속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사람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골수, 관절 다 찔러 쪼개게 하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말씀 받으면 성도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나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죽은 자가 곧 살아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갈 때는 막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무조건 믿는 자에게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릇 만큼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비우고 비워야만 더 담기기 때문에 싹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가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 믿음이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돈으로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 같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치는 시험을 물리치는 시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납니다. 나. 하나님은 주시는데 문제는 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그릇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밭이라면 잠깐 말씀 들으면서 기쁨이 옵니다. 길가 같은 밭이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길가 같은 밭에
잠깐 기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문에 나설 때는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만 기쁨.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길가 같은 밭이요. 벌써 말씀 듣는 순간에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마가복음에 4장 15절에 보면 사탄이라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라 나옵니다. 벌써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벌써 악령도 많이 역사합니다. 다 뺏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은혜 못 받는다.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기는 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밭이, 마음밭이 돌짝 같은 밭이면 말씀은 좋은데 기쁜데 계속 뭐가 없어요? 뿌리가 못 내리죠. 각인이 안 바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내 각인이 바뀌지 않는데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내 마음에 돌짝 같은 밭이라면 말씀은 맞는데 인정은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기분이 좋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요.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인이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마음에 가시 같은 밭이라면 너무 밭은 좋은데 다른 것이 가득 찼어요. 세상에 더 안 좋은 것이 가득 찼어요. 그 가시 같은 존재가 너무 크니까 영양성분은 다 거기 가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상처 거기에 다 있고 말씀에는 줄 영양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 같은 밭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요? 옥토 같은 밭은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최소로 30배요. 30배. 아무리 적어도 30배입니다. 많으면 100배라 했는데 그때 당시 100배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진짜 승리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강도가 와서 우리에게 돈을 빼앗지만 우리에게 와서서 예배드릴 때 빼앗는 존재가 마귀가 말씀을 빼앗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육신적으로 돈이 중요한같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말씀이 최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신자는 전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삽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죽지 않고 병든 물고기도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한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은 성도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창세기에 얼만큼 큰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잘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서 진짜 탈바꿈 모든 것이 바뀌지는 본질부터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다는 것은 그동안 참고 계속 있은 거예요. 형들이 처음 왔을 때 도적으로 정탐꾼으로 하면서도 참고 있었어요. 그러면 형들이 갔다가 금방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다 먹을 동안 있으면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 될지 몇 개월 될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만큼 뭔가 참을성이 있다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힘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최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의 힘이에요. 절제의 힘. 그만큼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된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을 바로가 보고 알고 그걸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셉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에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 이제는 흔들리는 믿으면 확신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망해도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건데 우리가 시달리다 오늘도 걱정이 되고 내일을 걱정되고 미래를 걱정한다. 그건 내가 신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한번 감옥에 갇혀서 이튿날 처형당했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도 죽었는데 베드로가 잡혀있는데 이튿날 처형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면 진짜 우리가 이제는 믿음에 뭐가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진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오면 괴로움 당합니다. 죽는 것보다도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진짜 믿음의 확신이 질병도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뭐가 옵니까? 증거가 와요. 내가 밥 먹어도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와요.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증거가 없어요. 삶에서도 계속 괴로움이 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이 증거가 오는데 이걸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 범사 우리 삶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삶 자체. 잠언서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와요. 잠언서 3장 6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인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뭘 인정해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당할 때도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우리가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첫 기근.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땅에 기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걸 안 되진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 부분이 안 되진 거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누이라 하라.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 하라. 그때 당시 뭐가 안 좋았어요? 치안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확신을 가졌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나중에 100세가 됐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이 자라서 이 청년으로 이게 자라고 있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면 드려도 하나님이 주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 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안 움직여. 나는 범사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대,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내가 진짜 문제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지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그래야만 다른 사람 보고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말씀을 잡아라 얘기해 줄 수 있죠. 체험이 없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 다녀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 이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이 즐거워집니다. 아브라함도 이 축복을 놓쳤어요. 이삭도 놓치고. 그런데 요셉은 이 응답을 처음부터 잡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 응답을 처음부터 잡았어요. 창세기 보면 37장 보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두 번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 잡았어요. 그래서 노엘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 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그것이 요셉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따라가야 되는 거.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음입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었는데 칼을 들고 하려고 했는데 이삭은 100% 순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그냥 성경은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우리가 버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렵잖아요. 뭘 의지해야 돼요? 어려울 때? 친구 의지해야 돼요? 부모 의지해야 돼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의지. 이해됩니까? 어려울 때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될 때도 또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다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됐어요?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확신이 없이 그냥 흔들흔들하게 살고 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뭐와 같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요? 바람도 불잖아요. 비도 내리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에 짓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확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반복. 언제요? 될 때까지. 나도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라는 건 존재가 없어요. 안 된다고 끝을 내버리면 진짜 안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도 될 때까지를 반복해는 계속 반복.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우리가 진짜 될 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요? 성취하시게 하는 거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반복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뭘 도전이요? 말씀을 잡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이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만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돼야만, 이런 체험이 돼야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좋다 하더라. 성경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취하려고 성도를 계속 어디로 부릅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를 하고 지금까지 실패하더라도 그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만 나와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와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하면서 큰 응답을 찾아야 돼. 큰 걸. 우리가 큰 걸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영원한 걸. 크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 뭘로 주십니까? 물질로 주는 거 아니에요. 크고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한테 항상 뭘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뭐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에게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되 가라사대 나와요. 그렇죠? 항상 큰 걸 뭘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없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해요? 나는 80세고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40년이 되고 이제는 아무 가진 거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너는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작, 크고 영원한 약속을 받으면 다 얻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성도는 성도답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성도가 이 부분이 없으면 성도답지 않아요. 이것이 힘이고 배경이고 모든 것이요. 한마디 말로 독사가 작아도 그것이 뭡니까? 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물으면 다 죽어요. 작지만 뭐가 있어요? 맹독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은 이 축복입니다. 약한 자가 뭐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놓치면 한마디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뭐만 남아요? 얼음 당할 일만 남아요. 이 축복을 서론해 주시는 응답을 다 놓치면 성도가 살면서 걱정이 되는 시간만 남아요. 내가 모세처럼 120살 산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음 당해요.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지, 홀로 스스로 있지.
한 50년, 70년 더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살기도 힘들었는데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 성도가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약속. 그게 창세기 3장에 한 번 놓치면서 모든 아담, 하와의 후손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본론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 참지 못했어요? 정을 참지 못했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화를 날 때 올라오면 못 참죠. 그걸 보고 뚜껑 열린다 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참다 하다 못 참은 거예요. 몇 번 참았어요? 지금까지 3번. 한마디 말해 처음 왔을 때 형들 볼 때 형들 몰라봤는데 요셉은 알아보고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니까요. 두 번째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또 알아보고 또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니까요. 그만큼 요셉이 성령의 사람에서 참을 수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참을 수 있고 몇 년 동안 참을 수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해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자기를 밝혀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며 참고 십몇 년 동안 참았다가 그걸 한순간에 터뜨리가 얘기했다는 것은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가 된 거예요. 요셉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야 진짜 대단한 요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때가 되니까 요셉이 뭘 밝혀요? 자기를 밝히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누구라 얘기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요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15년 전에 팔았던 요셉, 애굽에 팔았던 요셉, 이걸 얘기했는데 형들이 마음 편안하겠어요? 놀라서 자빠질 적이에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걸 얘기했는데 요셉이 이걸 얘기했는데 형들은 놀란 거예요. 사람은 너무 놀리면 뭐 해요? 어안이 벙벙해다 이잖아요. 어안이 벙벙해다. 놀라면 뭘 뭐 해요? 말을 뭐 해, 말 뭐 한다니까요. 너무 놀려버리면. 그래서 요셉이 그걸 얘기했는데 형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뭐가요?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 형들이 작은 죄를 지었어요. 요셉한테 큰 죄를 지었는데 요셉은 용서해요. 조건 걸었어요, 안 쓸 거예요? 무조건.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용서했어요. 뭐와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때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힌 사람과 배신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 사람들이 지는 죄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비비는 거 딱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형들이 잘해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그걸 다 용서해버리는 거. 형들이 잘못했는데 이 형님들이 잘못을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내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계획. 대단한 사람의 깊은 것을 봤어요. 표면에는 뭐가 보여요?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팔은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15년 후에 큰 흉년에 형들과 아버지 부친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살리는 하나님 계획을 봐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형들과 차원이 달라요.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주니까 그 시기에서 팔았는데, 죽이려고 해다 팔았는데, 요셉은 뭐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 형님들은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을 걸지 않고 양수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요셉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이 우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진짜 꼭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짜 뭐가 같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다 그래요. 보디발이 봐도 있고 바울이 봐도 바로가 봐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요셉은 대단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면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입니다. 열매 중에서. 근데 이 요셉은 자기를 이렇게 때가 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 요셉은 절대로 뭐가 관계없어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힘드는 것은 참았다니까요. 눈물 나고 어려운 것도 힘든 거 다 참았어요. 정을 억제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 보면 요셉이 이제는 뭘 살렸어요? 가문을 살리는 가문. 가문을 구원한 거예요. 구원. 요셉 한 명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이 가문이 7년, 6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년만 됐어요. 2년만 됐는데도 뭐 참는데 나머지 5년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문 전체가. 이게 누구 계획입니까? 흉년이? 이 흉년과 풍년은 누가 계획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누가 알았어요? 아무나 아는 사람이었고 바로도 몰랐는데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살려준 겁니다.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 가문 전체가 다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애굽 땅에 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라고 나와요. 고센 땅. 애굽에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어디예요? 지중해로 흐르는데 지중해로 흐르는데 보면 삼각지대가 있어요. 삼각지대. 물이 있고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최고 뭐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최고 좋은 땅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200만 정도의 인구가 불어났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이 역사를 속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요셉이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요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 뭐 물질을 보고 무슨 사실을 볼 때 중요한 내용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없으면 계속 우리가 틀리게 착각을 합니다. 착각. 뭘 보면서 착각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냥 흔들리요. 사람 말에 의해서 흔들리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영적인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 말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영적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안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 좋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세상의 끝이 온 겁니다. 끝이. 말세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24장 보면 말세 시대에 오면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이 성경이 기록했는데 또다시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나타나요. 가짜 이단들이 나타나요. 말세 시대에 사람들이 뭐 해요? 미혹하는 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마음이 식어져서 이제는 뭐가 나타나요? 각종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사랑이. 말씀에 들여주면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돼. 준비. 우리가 교회가 2019년도의 말씀 속에서도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2019년부터 전 세계가 큰 재앙이 계속 많이 일어났어요. 2019년도 1년 동안 많이 재앙이 일어났어요. 2020년도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딱 끝나면 12월 30일에 하면 이 재앙이 싹 없어져요. 이제 2021년도가 더 어려우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말세 때 뭐가 오면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이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 멸망합니다. 멸망. 노아 홍수 시대에 그때도 수십억이 살아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심판하시면 멸망에 오면 얼마나 살아남을 줄 모릅니다. 교회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얘기했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데 다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내 자녀고 부모고 형제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관계돼요. 말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이것을 준비 안 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준비해서 하나님은 이 말세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말세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이걸 모르면 돈 좀 있고 내가 먹고 살면 만족이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만날 때 그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린 거예요. 애굽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만 살았어요? 요셉 가문도 살았어요. 전도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이해됩니까? 전도는 받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힘을 얻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론에서 쭉 가는 거예요. 말씀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지금까지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길. 요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야곱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 하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 한 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큰 기계 한 대가 일을 하는 것과 1000명이 일하는 것이 어느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기계화로 만들잖아요. 기계화. 기계가 일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하면 어느 게 나아요? 그래서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얼마 걸려요? 몇 달을 걸려요. 지금 20층, 30층도 얼마요? 금방 짓는다니까, 20층, 30층 정도. 그 뭐 때문에요? 기계가 일을 하고, 자동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한 사람도 돼요, 한 사람. 그래서 요셉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그 시대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이 말세 시대에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려는 것은 바른 복음이 회복되고 바른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바른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단락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맞아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깨달으면 내 인생에 다 얻었어요. 내일 죽어도 괜찮고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뭘 얻었기 때문에? 약속. 다 가진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우리 주영교회가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전달입니다. 전달.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4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주일에 또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말씀을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 충만한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선택한 자, 저 많은 사람 중에서 미리 선택하여 불러주셨사니 예배를 통해서 참된 것을 듣고 참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